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쉽게 또 한 주일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 달이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강의를 시작한 지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예, 강의에 참석해 주시는 우리 지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하다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어서 오늘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면 재림 주님,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의미하지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의 기준과 그 준비. 이런 제목은 우리가 원리 강론 통일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어떤 주제를 달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심 섭리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연결되어져 왔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보면은 이 제목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조금 PPT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주님이 오실 나라는 작은 나라여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4,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떠돌이 민족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나라 갖고도 안 된다 이거죠. 그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고 섭리 어떤 중심 국가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배경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일 민족이어야 된다. 이 단일 민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족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탕감 조건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단일 민족, 그 다음에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탕감을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었고 이제 그러면 그 준비된 나라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이제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문화유산들이 복귀 섭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PPT를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전에 한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여기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 앞쪽으로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로서 그 중심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소개를 드렸죠. 그때의 4,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야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죠? 죽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났다. 죽은 그 아담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 그것이 바로 탕감복귀 섭리 역사였고, 그것은 혈통복귀, 아담의 그 위치, 그 자리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섭리적인 노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역사가 중심 역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심 역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아닙니까?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하는 인간이 천사, 인간은 타락한 입장이니 천사의 종의 입장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주인 되는 천사, 주인 된 하나님 앞에는 종이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서 볼 때 있어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놓고 볼 때는 천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천사와 야곱이가 씨름을 하죠. 야복강에서. 그래서 실제로 인간과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가 천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해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말은 타락한 인간이 천사를 이겼다 하는 이름 의미가 갖고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하나의 그 민족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리적인 그 터전을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적인 터전 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중심 섭리 역사에 있어서 이 흐름이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를 잘 받들어 모실 수 있는 터전으로 세운 터전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데 그 민족이 불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이가 예수를 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인간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고 그 섭리를 어그러뜨리게 될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그 어떤 섭리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마 하는 약속을 남기는 말씀을 남겼죠. 그래 다시금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그 제자들을 놓고 내가 곧 오마 하시고 한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기독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하고 있는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그 주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겠냐? 이스라엘 나라로 오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일 원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를 잘 받들어 모시도록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 선택받은 민족이 실수하게 될 때 또 다시 서겠냐는 거죠. 섭리의 중심 인물들도 한번 실수하면은 다시 세워서지 않았죠. 그런데 그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 실패한 민족이 다시 중심으로 세워지겠냐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의 원리적인 관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오셔서 뜻을 이루시게 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방과 그 외 이 지구상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사가 연결되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래서 이 섭리와 광명을 맞추어 가지고 백성 인류의 마음을 선하게 지도해 온 그 내용들이 반개의 역사로서 하나님은 종교의 도주들을 세워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천일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도 공자라고 하는 성인을 보내서 그 중국을 중심 삼은 그 주위의 백성들에게 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여기에 합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 동양에서는 공자를 통해서 시켰고, 그 다음에 인도 지방에 있어서는 또 석가모니를 보내가지고 회의와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섭리를 이렇게 해오시고, 또 그리스 지방의 소크라테스라는 철인을 보내서 이 소크라테스가 그 선하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이 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섭리적인 준비가 있었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의 내용이 뜻이 연결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셔서 33세까지 사셨던 것은 실체 역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오순절날 부활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새로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활하시고 세워져 있는 그들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모의 메시아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때 예수와 아버지 예수와 어머니 되는 성신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신의 역사로,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양자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는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섭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그 터전 기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쓰고 닦은 터전이 아니고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그 제자들의 혜택도 영적으로 받는 그런 섭리적인 혜택이 되니까 그 기반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땅의 어떤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같은 그런 신앙적으로 믿음을 승리한 그런 민족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는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자리에 제2 이스라엘이 생긴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터전은 예수님의 영적인 배경을 중심 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실질적인 땅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미 이제 그 민족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무리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그렇게 준비된 땅이 없어 신앙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공중에 뜬 구름과 같은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 오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는 그런 믿음의 흐름을 쭉 소개를 했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400년 뒤에 로마가 국교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서 이제
이 로마가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그 로마가 다시 그 로마의 믿음이 또 프랑크로 해서 이 영국으로 해서 해서 저기 아메리카 미국으로 해서 이게 돌아서 일본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적 흐름이 믿음의 흐름이 기독교 문화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실패할 때 그 민족을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민족적인 터전 자리를 잡고 지상의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어떤 민족을 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돌아서 이 한국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국이 이러한 섭리적인 내용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흐름도 이 돌고 돌아서 한국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공자님의 가르침도 이게 돌아서 한국에 와서 그 가르침의 열매가 맺혀져서 가장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인도 불교의 이 가르침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제일 참 성숙하고 발전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철학 사상도 한국에서 와서 그 사상이 하나로 묶어져서 새로운 사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배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이러한 성자들이 오실 수 있었던 배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2000년이면 4000년의 터전이 있지요. 그래서 이 4000년의 터전을 중심 삼고 중국에서도 긴 역사 4000년의 역사를 중심 삼고 공자님이 또는 인도에도 그런 긴 역사를 중심 적어도 2000년에서 4000년의 긴 역사를 중심 삼고 민족적인 터전을 가지고 성인에 나타나고 그랬죠.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의 단기로 치면 약 4500년 역사가 지금 흘러갔죠. 그러니 이 조그마한 나라가 4500년 동안 그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참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 한국의 어떤 섭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준비, 예수님을 보낼 이 중심 역사가 실패하게 될 때 준비한 어떤 터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터전이 준비되었다 한다면 어떤 터전이겠냐는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중심 민족, 중심 역사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지요. 그 민족적인 터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민족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 이 예수님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실패할 때를 하나님은 생각을 했겠냐 안 했겠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만약을 위해서 사탄이가 왜 6천년 동안 순종굴복하지 않고 대적해 왔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 민족이 중심 역사를 이끄는 이 민족이 하지 못할 때 어떤 대타를 대신 역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한민족은 시조가 단군이죠. 단군. 그래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그 시조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이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5번째 아들이 라헬이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몸 좀 빌하를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자기 양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억울함을 푼다.
그러니까 라헬이가 아기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이 아들을 자기 아들과 같이 기르려고 했던 그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억울함을 푼다 하는 뜻으로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하고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단하고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이 단을 중심 삼은 이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유산 또는 문화유산이라는 이 내용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길러온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이 정신적인 유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 4천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왔던 그 어떤 핵심적인 사상을 이 민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스라, 그 족보를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시족 건국설화지요. 건국설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 우리 한민족은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하는 단군설화가 있잖아요. 이 내용하고 이야기가 어떠냐 하니까 내용을 살펴보면은 비슷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는 제가 그 자료로 PDP 자료로 보내드린 데 대해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림을 갖고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는 참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참 이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의미가 다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거기 보면은 참 신씨가 신웅이 이제 웅이라고 하는 그 웅이 인간 세상에 굉장히 뜻을 두고 있었어요. 뜻을 두고 있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땅에 내려가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살겠다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박산 거기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신시 하늘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풍사, 운사, 우사 이걸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신들을 데리고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스린다 하는 단군 신화지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 다스리는 나라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참 사는 모습이. 그러니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참 자기들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신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곰하고 호랑이가 빌었으면 매일 신당수 나무 아래서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니까 이제 신웅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좋다. 너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신령쑥과 마늘을 먹고 100날을 참아라. 그러면은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곰하고 호랑이가 그 신령쑥과 마늘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지나는데 이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고 참 나와버리고 곰이 이제 신령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7날을 지냈다 그래요. 3,7.
37날이 며칠이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아기 낳고 금구줄을 쳐서 참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하죠. 그때 애가 이제 37을 지난다 이러면서 37이 뭐냐 7이 세 번이에요. 37은 21일 동안 그렇게 해서 산모를 보호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37날을 지내서 이 곰이 여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37을 지내니까 곰이 변해서 여자가 되는 이걸 웅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또 뭐라고 비느냐니까 나도 결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신웅이 하나님이죠. 신웅이 뭐로 변해? 남자로 변합니다. 남자로 변해가지고 이 웅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 웅녀가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가 단이라고 하는 아기였다 이 말이죠. 그 후손이 오늘 한민족의 단군 임금의 후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우리 단군 신화인데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창세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자기의 모습을 닮아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자라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켜서 그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각각 들어가셔서 결혼을 하게 돼요.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결혼을 몸을 빌려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담 해와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많이 번성해 가정이 되고 사회 국가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해와가 자라는 동안에 어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담 해와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계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면은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성장기간이라 그러는데 이 아담과 해와가 이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때까지 몇 년이냐 하니까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에서 이 성장기간은 21년 해서 이 아담과 해와가 건강해 육체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1세 완성이지요. 그래서 21세 해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이 자녀들이 아담과 해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때 하나님이 그 기간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담과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않고 이 성장계를 거쳐서 완성하면은 이런 뜻이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와가 그 기간에 21세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장성기 완성, 장성기를 하면 소생기 장성기 보면 14세지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그래서 이 해와가 그 기간에 천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가지고 따먹게 해서 이 천사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졌고 이 타락한 인간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땅의 지옥이 되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옥에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타락해서 그 상태가 동물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치가 인간의 위치에서 동물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로 심령 상태가 영락돼.
타락했다는 거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한다. 구원하고 복귀하는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을 본래 인간으로, 이런 본연의 인간으로 다시 회복하는 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어서의 자기 조상들의 사건이고 그 섭리의 이야기다 하는 거죠. 자, 이 내용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람이 완성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었는데, 해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그 상태가 동물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물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인간을 다시 본래 인간의 상태로 회복한다 하는, 복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우리 당군 신화는 동물이 사람 되는 내용이지요. 여기는 사람이 동물 됐던 내용이고, 여기는 동물이 사람 되는 내용이죠. 그 조건이 그때 뭐냐니까, 굴 속에서 신령 쑥과 마늘을 먹고,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선악과의 쑥과 마늘을 먹고 며칠을 지나니 3, 21일을 지나니까 뭡니까? 곰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여기는 따먹고 21세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따먹고 짐승이 됐는데, 여기는 이 신령쑥과 마늘을 먹고 인내해서 21일을 지나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반대지요. 여기는 사람이 동물 됐고, 여기는 동물이 사람 됐다. 여자죠. 여기도 여자 운명.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해와가, 그래,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 속에 들어오셔서 해와와 결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야기되죠. 그러니 이 웅녀가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싶으니까 신웅, 신은 웅이라고 하는 이 신은 하나님이죠. 우리 한국식 이름이 신웅인데 기독교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이죠. 신이 남자 속에 들어가는 남자로 변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하고 신웅이 남자로 변화돼가지고 웅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아담 해와가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여기 자녀는 사탄의 자녀가 나왔는데, 악한 자녀가 나왔는데, 여기는 신웅의 뜻에 따라서 이 웅녀가 결혼해서 이 신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 한국의 건국신화의 당군신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중심 삼고 이 섭리를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 때는 이 민족을 대신해서 세운 아들이 단이라 하는 아들을 중심 삼고 한민족의 한국 땅에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 다시 보낼, 아담 해와를 다시 보낼 그 뜻을 놓고 볼 때에 그런 어떤 사상의 흐름의 내용을 이 한민족에게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민족의 건국신화가 그러한 섭리적인 배경을 갖고 하나님이 만약을 위해서 준비한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실패하게 될 때 그 민족을 대신해서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한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그 건국신화에 있어서도 창세기에 이스라엘을 가르침받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당군신화를 주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로 알게 이렇게 지도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같은 이런 내용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보면은 해와가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이 인간 세상과 이 피조 세계에 아무것도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우리 당군신화에서는 또 뭐가 있냐니까 심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청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봉사는 장님이지요. 앞을 못 보는 봉사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심청이가 있는데,
그 딸이 어려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어린 심청을 안고 다니며 마을에 아기 낳은 부인들이 있는 집에 가서 젖동량을 해서 먹여서 키워가지고 성장한 딸이 심청이지요. 그래서 이제 심청인데 어느 날 이 신봉사가 참 눈이 멀고 하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눈이 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항상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심청이가 그래서 이제 동네에 나가 삭바느질도 하고 뭐 이런 다른 일들을 또 하고 하면서 이제 벌어와서 아버지하고 살게 되는데 그 이제 일하러 나간 딸을 마중 나가다가 그 개울에 다리를 건너다가 헛디뎌서 물에 빠졌단 말이죠. 빠졌을 때 이제 누가 와서 보느냐니까 그 이제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신봉사가 빠진 것을 보고 건져내 가지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참 눈을 뜨는데 공양미 절에다가 살 300석을 공양미로 바치면은 당신의 눈을 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봉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자기 집에 사정이 뭐 살 한숨도 없는데 어떻게 300석을 바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 있는데 눈은 뜨고 싶은데 그거는 없고 이래가지고는 물에 빠져서 참 이렇게 이제 와 있는데 심청이가 왔단 말이에요. 심청에 와서 그 아버지의 사정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스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 눈이 떠여질 수 있는데 공양미 300석을 준비해서 절에 바치면은 부처님께 바치면은 내 눈을 뜰 수 있다고 한단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제 심청이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눈을 들 수 있다는데 딸이 재산은 없지만은 그러나 있다고 한다면은 참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중국에 이제 큰 상인들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뱃길이 참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 뱃길이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이 크게 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바다에다가.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내니까 처녀를 그 바다에다가 이제 넣어서 용왕이 제사를 지내면은 그 해 장사길이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이 이제 중국의 그 상인들이 처녀를 구한다 하고 이제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때 이제 누가 이야기를 들었냐, 심청이가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심청이가 그 처녀를 산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처녀를 구하는데 얼마를 주냐. 그런데 이제 뭐 얼마를 준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심청이 뭐라니까 나에게 살 300석을 주고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곡식을 아니면 돈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팔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상인하고 이 심청이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상인들이 이제 심청이를 데려갈 수 있는 갈 날이 이제 정해져 가지고 이제 심청을 데리고 오는 날인데 이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그 참 좋은 밥을 짓고 상을 마련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식사를 드시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죠. 그러니 신봉사는 그날따라 반찬도 많고 참 하라니까 야 오늘이 어쩌냐는데 이렇게 참 반찬도 많고 이러냐고 보니까 오늘 제가 일하러 나갈 집에서 참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대접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 잡수라고 이래 놔놓고는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간 뒤에 이 신봉사가 자기 딸이 그 중국 상인들에게 팔려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막 탄식을 하죠. 그래서 이 심청이가
그 인당수 바다에 이제 빠지니까 빠지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빌고는 빠졌는데 심청이를 통해 왕이 연꽃을 감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는 장면, 용왕이. 그래가지고 그 효심이 참 지극하니까 심청이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연꽃이 바다에 있는 뜯는 연꽃을 누가 또 발견하니까 어부들이 발견해요. 그래 바다에 큰 연꽃이 있으니까 참 이상하다 해서 그 연꽃을 이제 왕한테 궁정에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니 그때 왕이 이제 총각이 왕이 결혼한 사람인데, 근데 그 연꽃 속에서 처녀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청이가 참 그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지나는데 편안하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눈을 떴을까 어떻게 살까 이제 걱정을 하고 이런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이 이야기가 그 뭡니까 그 우리 유니버설 발레에 그 발레의 스토리를 해가지고 참 유럽을 다니고 순회 공연을 하면서 참 인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 심청전은 그 흐름의 그 줄거리가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권을 잃어버리고 참 공사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해와는 자기의 좋은 걸 자기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자기가 좋아서 다 먹고 말미암아 아버지를 그렇게 참 공사와 같은 상태로 참 무능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심청이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효심을 보이죠. 그러니 해와가 잘못했던 것을 탄강복귀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심청전이고, 그 다음에 춘향전은 또 뭡니까?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인데 이건 아담 해와 이야기지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참 이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여기에 춘향전은 어떻습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 이제 약혼한 사이고 물 한 그릇도 놓고 결혼한 사이인데 그 이도령이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하면 자기를 데려오려고 온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부사로 있을 때는 춘향이를 만나고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또 서울로 책이 서울로 돌아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제 따라가게 되니까 그랬는데 약속을 이제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춘향이는 오도록 기다렸는데 안 오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변사또가 이 춘향이를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춘향이는 응하지 않지요. 죽는 자리에서도 응하지 않죠. 그때 이제 이도령이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춘향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가정이 잘못된 것을 이 춘향이는 그 정절을 지키면서 가정 두 부부가 참 행복한 부부가 되죠.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었기 때문에 정령 부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왕이 그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춘향이를 그것을 이제 기생의 딸에서 그 친분을 이제 격상시켜 주어가지고 정령 부인이 되어서 참 잘 가정이 행복하게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춘향에 대한 이 내용에는 아담 해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흥부 놀부 이야기가 있고 경전 애인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내드린 그 PDF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자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한 대충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다 아는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는 이야기고 우리 일본에 서식이 보신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은
조금 그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냥 줄거리를 제가 대충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아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국신화로부터 해서 성서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국신화가 당군신화하고 성경 창세기 1장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닮은 공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당군신화와 이스라엘의 창세기 신화를 비교해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사실이 바로 공통성이다. 신화의 내용이 같다 하는 의미는 참 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창조설화를 소개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을 닮아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1장 2절에 1절에서 쭉 나오는 그 이제 아담 창조에 대한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해와를 창조하신 이야기,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해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래서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 여자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보니까 선악과가 정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보면 먹고 싶고 이렇게 정말 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뭐 정말 온갖 좋은 말로 표현이 다 됐죠. 먹고 보고 싶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렇게 좋다고 표현을 했죠. 그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이. 자 그래서 그 과일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인간 아담과 해와 타락한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위치가 떨어지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나.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인간이 그 위치가 정말 만물보다도 더 못한 자리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성서에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으시되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의 배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 그 이제 못 찾아서 결혼을 못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면은 어린 양 자체를 하기 위해서 신랑으로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유대민족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그 가치가 동물과 같은 상태로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여 천국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신화다. 이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건국 신화다 그거죠. 그다음에 당군 신화는 또 여기 이제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안호상 박사가 적었는데 배달의 종교 앞에 철학과 역사라 해서 이 당군 신화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한번 구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서, 중국의 위나라에 위서에 이르되 2000년 앞에 신단 임금 왕금이 있어서 신단 임금, 신단 임금이라 하니까 이제 이제 왕금이 세운 나라가 이제 아사달이고, 이게 이제 신단수 아래 도읍을 세워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밝은 낮 아니면은 새벽 또는 밝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 도읍을 아사달이 세우시고 나라를 열어서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당나라 고조 때와 같다, 그런 이야기. 거기에 이르되, 이 거기는 위서역에 거기에 이르되 옛적에 한림, 이 한임, 한웅, 한금, 여기 당금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한임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하나님이죠. 한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아들이란 말은 둘째 아들이란 말이겠죠. 한웅이, 이 한임의 아들이 한웅이죠. 이 한웅이 이 지상의 천하에 자주 뜻을 갖고 세상 사람을 탐내 구했다. 이 지상에 내려와 살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아들의 뜻을 알고 이 한웅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이 가히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음을 내려다보고 이에 하늘 천부인 세계를 주어 보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 한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하늘의 신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한박산 꼭대기 신단나무 아래 단나무 아래 내려와 이곳을 건불 신의 도시라 이렇게 하고 그분을 한웅천하, 이게 원래 이제 그 아버지는 한임이고 그 아들이 한웅천하 이렇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 풍배, 우사, 운사, 비를 다스리는 신, 그 다음 구름을 다스리는 신, 이래서 이 세 신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곡식, 명령, 병, 형벌 등 선악을 맡고 또 무릇 사람의 360여 가지 일들을 맡아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 그러니 이 삼천무리와 함께 내려와서 신단수 아래 아사달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세워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삼천무리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그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때 한 곰과 한 마리 범이 같은 굴 속에 살면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그래 항상 신웅에게 빌었단 말이에요. 이때 신이 신령숙 한 묶음과 마늘 20날을 낫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본다면 마땅히 사람 꼴을 얻으리라 했다. 그래서 곰과 범이 이것을 얻어가지고 먹으며 곰은 명령에 따라 3-7날을 그렇게 한 까닭에 여자 몸이 되고 범은 그렇게 하죠. 아니한 까닭에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래 범은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 뛰쳐나가 버렸고 그 곰이 3-7날을 지나니까 여자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곰이 된 여자 아니에요. 곰이 여자가 됐으니 웅녀라 했다. 그래서 결혼할 데가 없는 까닭에 매양 신단나무 아래서 아기 갖기를 기도하였더니 그래 결혼해서 아기 갖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신웅이 이에 잠깐 사람으로 남자로 화해서 혼인을 하여 아기를 베어 아들을 낳아 부르기를 신단 임금 단나라 임금 당군 임금 왕금이라 했다. 당군 임금이라 했다. 이름이 왕금이고
신단 임금, 당군은 단나라의 임금이다 그 말 뜻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옛날 책은 다 없어지고 삼국 유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근황 건국 신화 내용이다. 한민족의 모든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당군 신화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있는 창조 설화를 비교해보자.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당군 신화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창세기에 나오는 설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단순하게 이게 뭐 비슷하니까 신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 삼고 당신의 뜻 지상 천국을 창조 이상 지상 천상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뜻은 절대적인 거지. 그런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세웠던 뜻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산되었단 말이죠. 무산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시고 완성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이루어지게 다시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암만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에서 이 당군 신화에 대한 내용하고 창세기에 대한 내용하고 이걸 연구를 해서 이게 비슷하구나. 참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남미 페루에 갔단 말이에요. 페루에 선교를 나갔는데, 페루에 가면은 그 마추픽추를 중심 삼고 잉카의 전설이 있어요. 잉카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국 신화도 잉카의 그 이제 시조가 망고 까팍 마마오기옥이라 해서 남자는 망고 까팍이라고, 여자 이름은 마마오기옥이라 그래서 오기오라고 이제 이 두 남녀가 만나는 그 자리가 마추픽추 그 산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하고 거기서 연결돼요. 거기 이제 티티카카 잉카의 그 전설이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티티카카 호수는 약 4,000m 이상 높은 고지에 대한민국 전체 땅만큼 그 큰 호수라고. 대한민국만큼은 아니고 경상도만큼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안에 이제 그 호수 안에 해섬 달섬이 또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샘이 나오고, 그게 이제 거기에 되어 있는 그런 배경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망고카파 마마오교가 만나서 잉카에 그 망고카파는 한국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마마오교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하늘에 돌아가는 걸 잊어버리고 같이 살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잉카 민족이 생겨났는데, 그 티티카 호수를 중심 삼고 그 스토리를 제가 풀어보니까 한 아기의 탄생이 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 그 잉카의 전설이었어요. 그리고 마추픽추에 그거는 쿠스코라고 있는데, 그 쿠스코는 배꼽이라 그래, 배꼽. 거기서 이제 하늘 앞에 제사를 그 소월은 하늘 태양이고, 그 이제 인티 이제 태양의 후손이 백성이 잉카의 족속들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걸 풀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페루민들의 건국 신화를 가지고 이제 그 사상이 페루 잉카 쪽들을 이제 세운 민족이,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게으름 피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세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살 때는 참 그 잉카가 300년도 굉장히 잘 살았는데 스페인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런 이제 쭉 이제 전설의 설화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서 보니까 그 신화는 거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전 인류를 하나하나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시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신화를 다 주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단군 신화하고 창세기 설화는 너무너무 닮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춘향전하고 이 내용이 어떤 무엇이 닮았나 비슷하냐는 것 제가 요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군 신화는 4,300여 년 전에 이야기고 성경은 약 6,000년 전 이야기죠. 6,000년 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야곱의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데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거든요. 그래 아브라함 가정이 종족 역사이기 때문에 4,000 몇백 년 이거는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이라 하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하고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5번째 아들 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하고 우리 단군 신화에서 역사가 4,300이니까 같은 시기에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 단의 후손들이 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그 단 종족들은 여기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시아의 대한민국 한반도의 단군 신화는 그 내용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 단군 그 단도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정통의 그 가르침의 민족적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 후손 단의 후손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는다면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내용의 스토리가 그게 이제 주인 이름이 좀 내용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사탄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단 후손에게는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내용의 그 이야기들을 다르게 각색을 해가지고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신화는 신의 계시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 창세기도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의 계시라면 단군 신화도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신의 계시로서 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무슨 곡절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계시하고 가르쳤다. 그 이야기를 왜 무슨 뜻이 있었을까? 그럴 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게 이제 중심 역사로서 가르침에 있어서 이 천사장과 사탄과 싸움에 있어서 만약에 중심 민족이 실패한다고 한다면은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준비 민족이 있어야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서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다. 저는 그렇게 소개를 했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일을 하시지 않으면 사탄에게 비밀이 노출되어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많은 중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복귀의 역사의 주류는 사탄과 직접 싸우며 복귀한 역사이므로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만일에 직접 세월 역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게 되면 영영 실패로 끝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준비는 사탄이 모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알 수 없는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암호와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단군 신화인 것이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인 단이라는 아들이, 이 아들은 야곱의 사랑하는 하늘편 아내 라헬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자기 대신 종 빌하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면 그를 자기 아들 양자로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빌하를 아내로 주어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양자로 대신 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심 역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른 반개의 민족을 통해서 그 승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승리적인 의미의 흐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설의 외경, 이 아들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중에 다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개인의 가정 역사이므로 숫자적으로 정확치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여기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기에 한민족은 워낙 당원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 정신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심청전, 춘향전, 흥분, 넓어전 이야기는 삼척 동자도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다. 누가 지은지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내려오면서 한민족의 기본 정신으로 효와 열과 형제의 사랑을 교육해 온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교육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처음 아담 가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의 단군 신화와 심청전, 춘향전, 흥분, 놀부전에는 성경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잘못됐다는 내용이고 이 단군 우리 한국의 이 신화 이 이야기들은 이제 그것이 다시 잘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와는 반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심청전에는 신봉사가 장림된 것이 불편하여 눈뜨기를 소원한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이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딸 해와의 이야기 이제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 춘향전에는 성춘향과 이몽룡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의 이야기인 것이다. 아담과 해와는 약혼된 부부였는데 해와가 종천사장과 불륜의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파탄을 가져왔다. 해와는 천사장이 보기에 똑똑하고 늠름하고 잘생긴 남성이었다. 그래서 해와는 아담을 떠나서 천사장 종과 사랑을 나누어 타락했다. 그러므로 아담 가정에 파탄이 왔다. 그런데 춘향전은 이것을 반대로 복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춘향은 이도령, 이몽룡, 이도령과 서로 정혼했다.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로 간 이도령은 소식이 없고 남은 고을 신임 부사 변사또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부임 후에 기생 점고 기생을 불러나누고 쭉 한번 살펴보는 거지. 있었다. 그래 남원에는 아름다운 기생이 많은 고을이라는 소문이 났고 그 중에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 제일 재주가 있고 아름답게 예쁘다 하는 소문이 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임 부사 변사또는 그 춘향이를 불러서 자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래 이제 자기하고 밤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춘향은 자신은 이미 남편이 있는 몸으로 부사의 시중을 못 든다고 거절했다. 그러니 자신은 이미 이명령의 아내이며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두 남편을 모실 수 없다며 청을 거절했습니다. 변사또는 그녀의 재덕에 더욱 끌려서
재물로서도 회유해보고 권력으로도 협박도 해보고 그러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또의 청을 거역한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서울관 이대령이 찾아왔는데 형상은 거지 중에서 상거지, 거지꼴이 되었고 서울 가서 공부하여 벗을하여 온다던 남편이 벼슬에서 암행의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춘향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희망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월면은 이도령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다면 막 구박을 한 거야. 예? 당신 기다리다가 죽게 됐다고 막 그래 막 구박을 하는 거지. 그러나 춘향은 남편 이몽룡이 거지가 되어도 구박하지 말라 하는 거야. 자기 운명이 기박하여 당신과 오래 해로하며 살지 못하게 되어서 슬프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위해 밥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어머니가 자기 대신 남편을 위해 해달라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옷가락지 반지를 빼내어서 어머니께 주며 자기 남편을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춘향이 사또의 청을 끝내 거절하자 마지막 기회로 변사또 자신의 생일날 회유해보지만 춘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또는 춘향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제까지 거지였던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되어서 암행의사 출두를 외치며 악한 변사또를 쫓아내고 행정을 바로잡으며 변함없는 정절의 여인 춘향을 임금님의 허락을 얻어 정경부인으로 품위를 격상하여 아내로 맞아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세의 길이 남을 연려의 이야기다. 춘향은 해화가 헌신자까지 버린 정절을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가는 여자의 참된 길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상적 부부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민족을 교육시켜온 성경의 아담 해와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이 또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망하여가는 서구사회의 윤리 문제를 무엇으로 바로잡아 놓겠습니까? 하나님의 긴 세월 동안 이 백성을 춘향정을 통하여 연려의 사상을 교육할 준비 오셨습니다. 흥부놀부전은 아담 가정의 가인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담 가정의 큰아들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형 가인이 어느 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완전히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 민족에게 흥부놀부전 이야기를 통하여 가인 아벨 복귀를 교육하신 것입니다. 놀부는 심술궂고 욕심 많고 나쁜 일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동생 흥부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흥부는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흥부는 어느 날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제비를 치료해주고 다음에 그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씨앗을 심고 점성껏 길렀습니다. 많은 박이 열렸습니다. 그 박 속에는 금돈과 은돈이 가득 들어있어서 흥부는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 놀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나서 자기도 제비가 떨어지길 기다렸으나 떨어지질 않으니까 놀부는 악한 마음에 고의로 제비 다리를 분질러서 다시 약을 바르고 치료해주며 다음에 박씨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에 그 제비도 박씨를 하나 물고 와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도 심었더니 많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놀부는 그 박을 따서 켜며 금돈, 은돈 나오길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금돈, 은돈은 나오지 않고 마귀가 나와가지고 악한 놀부를 혼내주며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놀부는 일시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흥부는 형님을 찾아가 자기의 재산을 형님과 나눠 가졌습니다. 놀부는 마음을 고쳐먹고 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인 아벨이 서로 사랑했어야 할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 아벨이 서로 사랑했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당권신화, 심청전, 춘향전, 흥분놀부전은 한민족에게 주신 한국인의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한민족을 교육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민족은 더 깊은 심정적 자세로 하늘을 위로하며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5,000년 동안 외부로부터 1,000여 번이나 침략을 받으면서도 항상 물리쳤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선한 국민이었습니다. 긴 역사 기간 동안 망하지 않아요. 하늘을 노래하며 살아온 백성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참고 참으며 하늘을 모시고 천년만년 하늘 굴고 행복하게 살날을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이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평화를 노래하며 천국에서 살고 싶은 한민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쫓겨난 하나님을 모시고 위로하며 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는 효성스러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을 버리고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 착한 이스라엘 선민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찾아오시지 않을 수 없고 5,000년 역사를 통하여 충효열 우애의 사상을 교육시켜 한민족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기어코 살려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배달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씀전 21권 9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님 말씀 배달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상광오류는 복귀 섭리의 뜻에 가장 가까운 글에 있다. 상광오류는 하늘 천국하고 같다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로 드러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재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시금 보내신다.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 할 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올 거로 생각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중심 인물을 택하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그 이스라엘은 이미 불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악한 민족에게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 마태복음에도 그 농부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을 놓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가르침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 내용 이스라엘 그 민족의 다시 오시마는 재림의 사상이 어떻게 한민족에게 그것이 접붙여져서 오늘날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가 되고 한학자 어머님이 어떻게 독생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인연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원리에 아직도 섭리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한 내용을 원리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흐름의 내용을 아버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듬어 보게 될 때 문화권사의 흐름, 기후 변화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문화권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그 흐름이 왜 그렇게 흘러가느냐는 것은 그 기독교 터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닦은 영적인 터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땅이 그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없었단 말이죠. 그 없는 가운데서 그 사상의 흐름이 영적으로 흘러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다는 그 흐름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독교 사상이 그렇게 흘러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 사상이 가장 참 번성하고 신앙심이 가장 참 깊은 민족으로 세계에서 공인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동해도 없는 곳에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인을 갖고 올라온다는 게
재림론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요한계시록이나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 예언이 이 한민족의 동방나라에 있는 이 한민족에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이미 하나님은 4천년 전, 5천년, 4천년, 5천년 전부터 이미 준비시켜서 만번의 준비를 해서 만약에 잘못되어지게 될 때는 한민족이 그 승리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더듬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불신을 하고 그 터전을 완전히 참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숨겨놓은 승리적인 바탕이 불교에 있었어요. 불교. 제가 불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핵심적인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에 있는 창조 타락 복귀 그 기독론에서 나타난 그 내용의 그 핵심적인 사상을 불교에 다 심어놨어요. 불교의 그 깊은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원리의 핵심적인 사상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2연기는 바로 타락론에 대한 내용이고, 중도 사상은 이거는 타락해서 중간 입장에 놓여진 인간을 구원하는 복귀 원리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공사상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기독론에 있는 그 의미와 닮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자성에 대한 내용은 이제 창조 원리에 대한 어떤 암시가 거기만에 들어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서 천국 이상을 이루려 했던 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탄광복귀하는 섭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이었는데, 이 내용이 불교에서는 어디에 담겨 있냐니까 화엄경하고 법화경, 화엄경을 요약한 것이 법화경이에요. 그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해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을 문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동국대학교 그 HK 연구원에 그 계신 교수님인데, 그 박사님이 요즘 이제 기독교의 말씀하고 불교의 말씀이 비슷하다 하는 내용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법화경하고 이것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의 흐름이 법화경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법화경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2처 3회 설교를 하는데, 땅에서 처는 장소인데 두 장소, 땅에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 사상이 화엄경 법화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니까 사람이 부처다는 사상인데, 여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그때 이 화엄경에 가르치는 인불 사상이 참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뭐냐? 다보탑이 이렇게 싹 솟아오르면서 다보 열애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는 이 화엄경은 진짜다. 법화경이 가르치는 진짜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보탑에 거기에 있는지 그게 이제 방이 있는데 거기 문이 이제 아무도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오른손가락으로 이 문을 이렇게 여는데, 이게 큰 육중한 성벽의 어떤 문같이 그것이 서로 열리면서 그 속에 이제 누가 있냐니까 다보열애라고 하는 더 정성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그 다보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옆자리에 들어오게 해서 모셔서 두 분이 법화경, 화엄경을 설하는 그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주 불국사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정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공중이라는 게 우리가 요새도 그 뭡니까? 인류에서 종말론에서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 공중은 뭡니까? 하늘 공중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다음에 마지막 날 재림주님 오실 때는 잘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이 땅에서 설하는 데는 못 알아들으니까 공중에 올라가요. 공중에서 설한다. 그건 공중에서는 뭡니까? 그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설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그 다보 경주 불국사에 보면은 이제 그 절에 올라가는데 청운교, 백운교가 있죠. 그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운교는 그 밑에 낮은, 백운교는 더 높은 구름을 뚫고 올라간 것이 지금 불교의 그 장문을 지나가지고 그 경전에 들어가면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잖아요. 그 두 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냐? 그 공중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중에 두 탑이 있다는 것을. 석가탑은 남자를 상징하는 거지요. 남성적인 탑이고 다보탑은 여성적인 탑이거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남성, 여성으로 그렇게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리적으로 이걸 비춰보니까 공중에 하늘나라에 두 탑이 남성탑, 여성탑이니까 보니까 아담, 해와를 복게 된 아담, 해와를 상징하고 아버님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돼야 사랑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보탑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그 문을 여는 거야. 그래 문을 여니까 그 속에는 다보열애가 있는 거예요. 그 다보열애하고 같이 나란히 그 속에 앉아서 말씀을 법을 설한다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아담 해와 완성한 아담 해와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불교의 그 불교 사상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의 내용이 화엄경, 법화경에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그 내용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만약 기독교가 사명을 못한다 한다면은 불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불교의 큰 스님들이 아버님이 하시는 일의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그분이 서경보 박사의 그 말씀에 보면 그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부처님이 문 선생님이 재림주로 왜 불교에 와야지 왜 기독교에 그 통일교에 갔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불교의 가르침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서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불교가 기독교가 사명을 하지 못할 때는 불교가 그 섭리적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2500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하나님이 하셨다. 한 민족이 필요해서는 한반도 한민족을 준비했고 어떤 종교를 중심 삼고 있어서는 만약 기독교 사명을 못하면은 불교가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 제 연구에 의해서 드러나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하는 이 강의의 제목의 내용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일 것이며 그 기준이 또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기독교 터전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혈통을 갖고 이렇게 연결된 섭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혈통적으로 끊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신앙은 영적인 신앙으로 이 떠돌이 구름대같이 떠돌이 흐름이 되었다가 그것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중심 삼고 그 핵심적인 사상을 교육해온 이 민족의 그 흐름이 이 사상이 여기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숨겨서 당군신화와 심청전, 흥분을버진 춘향전을 통해서 그 성서의 핵심적인 잃어버린 내용을 복귀하는 것으로 교육시켜온 이 한민족이 오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림 주님을 이 한국 땅에 보낼 수가 있고
또 그 천국 이상을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서 독생자, 독생녀가 이 한반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춘향전을 봐도 심청전을 놓고 봐도 독생녀 해와 복해는 이미 민족적으로 그 교육이 되어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터전 위에 하나님이 독생자와 독생녀를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25분이 줌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 숫자는 고정적인 장문 열성을 가지시고 제 강의에 대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10분 좀 초겠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PPT를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이 유대교로부터 연결되어서 기독교를 해서 다시 오시마 했던 그 주님이 재림 주님이 오신다 했던 그 내용하고 한반도 이 한국 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나, 뜬금없이 한반도에 주님 오신다 이 말이 그 이유가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 그 내용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 사상을 이미 준비하셨고 또 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 삼고 본다고 한다면은 또 엉뚱한 민족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단 지파를 중심 삼고 예비한 민족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면은 역사학자들이 또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연구하면은 이 당군 신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또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군 신화라든지 춘향전, 심정전, 흥분 넓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의미하는 그 뜻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해서 제가 복귀 섭리에 또 우리 정통성을 또 소개하는 이 자리에 제가 활용을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